이 로마서 말씀은 구원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대충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할 때나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을 때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해서 로마서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너무너무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으면 정말 머리도 맑아지고 참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치열하게 전개해 온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의 그 성취를 확신하는 어조로 아주 강하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한 확신 어조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리고 33절과 34절은 그리스도인의 승리하게 됨을 단호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에 33절,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한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간구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난이 두렵겠습니까? 질병이 두렵겠습니까? 홀로 있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음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승리에 대한 확신의 내용을 편지로 보낼 때 로마 교회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 있었는가? 무엇이든지 다 잘되고 무엇이든지 형통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결코 녹록지 않는 삶이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받았는지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35절 36절에 보시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또 죽임 당하게 될 양 같다. 이런 표현들은 관념적인 표현, 편지를 쓰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살아갈 때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삶의 자리였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질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고 급히 가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죠. 또한 네로 황제가 초기 로마사에 통치할 때 기근이 심했어요. 그런데 기근이 심했을 때 네로가 쌀을 좀 베풀기는 했는데 적당히 사는 사람들에게만 쌀이 간 거예요. 아주 극빈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황제가 베푸는 쌀도 가지 않았어요. 혜택을 전혀 못 누렸죠. 그리고 칼이랴 하는 것은 단순히 엄중한 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과 황제가 가진 사형 집행권을 상징하는 것이 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가난해도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이렇게 하죠.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이런 상황인데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라고 할 때에 이 모든 일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추방당하고요. 재산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못 받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험받고요. 쫓겨다녀야 되고요. 무시당하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긴대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겨우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피부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환난이에요. 공고합니다. 삶이 고루해요. 그리고 박해와 기근이 있고 성도들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 칼날 앞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패배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는데 힘겹게 이기지 않고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힘든데 왜 넉넉하게 이긴다고 성경은 말해줄까요? 때로는 병 때문에 그 병을 하나 이기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왜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는 이유를 밝혀주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풍성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할 때에 이 이기느니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긴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긴다는 뜻이에요. 환난이 있을 때마다 이기고 박해나 위험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기고 이기는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고 끊임없이 승리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과거에도 지난 과거에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도 이기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앞으로도 고난이 올 때마다 그때도 압도적으로 이기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비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 믿으면 가난이 비껴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무병장수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에 돈 방석에 앉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반드시 오는데 성경은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고난이 비껴가거나 환난이 비껴가는 거나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은 반드시 오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이기는데 이김의 근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의해서 예수 믿으면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김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탁월해서, 내가 영업력이 좋아서, 내가 공사할 때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이긴다. 내가 마음의 근력이 좋아서, 내면의 힘이 좋아서, 정서가 건강해서 이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김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이제 주위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하게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큰 죽을 병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정말 돈 10,000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돼요. 그런데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느냐? 힘겹게 이기지 않고 넉넉하게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단순한 낙관론자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긍정주의자가 그리스도인의 인생론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요.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없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거죠.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말을 해요.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떨지 않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요. 그런데 현실 앞에 눌리지 않아요. 가난 앞에 눌리지 않습니다. 질병 앞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칼이라 죽을 위험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엄지손가락만 해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승리는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70, 80 사람에 다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는 일이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주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죠. 그러므로 이것이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그 최후의 승리를 그 어떤 것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단 1%도 손해되게 할 수 없어요. 100%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이지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예수 믿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곰곰이 한번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는 예수 믿기를 잘했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예수 믿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그런 행운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너무너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게 됨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